이전에 행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 각자들마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현재에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또는 다른 어려움에 처했다, 또 다른 힘듦에 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낙심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본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2절 같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요.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뭔가 아프거나 또 고통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죄는요, 우리에게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모든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쉽게 정죄하고 판단의 마음 가운데 빠져서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 가운데 빠졌다, 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도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 죄냐 아니면 그 본인의 죄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이 소경은 아마도 그가 성장 과정에서나 또 그가 눈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가족들이나 그 본인도 이런 죄에 대한 염려, 근심,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픔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 그 사람으로 죄로 인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려고요? 나타내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각 장애자로 태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왜 이런 형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요, 내가 바꾸지도 못하는 일들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아요.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는데, 여러분의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부모를 못 바꿉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고 가난한 거 이런 거요,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날 때부터 온갖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된 거 그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쩔 수 있느냐?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르비아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도 없고 양쪽 다리도 없는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몸뚱이만 있는 것이죠. 얼굴에다 몸뚱이만 있어요. 팔도 없이. 어렸을 때는요 잘 모르죠. 자기 현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한데 성장하면서 이제 사춘기 정도 됐을 때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자기는 두 쪽 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고 몸만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이런 것에 대한요 답을요 스스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는요 왜 나 같은 것이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요 자살을요 3번이나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자살에서 그를요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가요 다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소경을 향해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저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인데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까요? 이렇게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왜 나 같은 존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원망의 기도였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그가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아무것도 자기의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그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넘어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머리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배의 힘으로요 혼자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일어서서 앉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수십 번을 시도해서 간신히 성공하는 거예요. 수백 번, 수만 번을 처음에는 일어나지 못해서 시도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그가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살 때부터 강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또 이혼하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가 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요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가요 38개의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두 팔 두 다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요 그가 가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4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어요. 여러분, 대통령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4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 그리고 5개 나라의 국회에서 강연을 했어요. 국회에서 강연해 본 사람 있습니까? 국회에서 강연했어요. 또 그리고요 그가 쓴 책 허그라는 책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붙잡을 손이 없지만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 안에서 나는 팔이 없지만 나의 모든 한계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처와 불행조차도 껴안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 원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보다 잘나서 설교하고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도 받고, 어려우면 어렵고요, 배고프면 배고파요. 저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한 나를 들어서 뭐 하려고 주의 종을 삼았을까? 저도요 수 없는 많은 세월 동안요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 비록 내 삶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앞날이 안 보여요, 눈물이 쏟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하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서 여러분 이 미디안 상에 팔리잖아요. 여러분, 배반은요 누구한테 당하냐면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반을 당해요. 상처는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냐면 믿었던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이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 하면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마음에요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상처만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요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면요 상처가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요 덮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져 보셨어요? 찢어진 거요 여러분 그거요 벌려놓고 자꾸 봐보세요. 그러면요 그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진 않냐면요, 여러분 요즘 메디폼 아세요? 몰라요? 가서 사보세요. 메디폼으로 딱 덮어놓으면요 다 싸요. 저도 손 찢어졌거든요. 여기 칼자국 같이 찢어졌는데 교회 일하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저보고요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길래 도대체 찢어졌냐고 그런데요, 저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일하다가 이게 딱 비어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런데 메디폼으로 딱 버텨놨거든요. 뭐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메디폼을 버텨놨더니 한 달 지나니까 깨끗하게 났었어요. 물론 이 흉터는 남았지만.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되냐면 덮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낫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요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요셉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판 거 묵상하면요 미쳐 죽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종으로 미디안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에 가져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거, 종살이가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미쳐요, 미쳐. 그러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 여러분 그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요셉은 못 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 창세기 45장 5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나를 판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 나를 미워한 형제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랬을 때 여러분 나를 팔았는데 그랬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이 말을 하겠어요? 말 못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요셉의 뜻은 이것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제가 누구 뭐 표적 삼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설교한 지가 벌써요 15년 다 14년째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세요. 저는요 성경을 강해 설교합니다. 쭉 설교해요. 쭉 설교해. 그래서 저한테 와서 누가 저를 위해서 표적 설교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표적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따라서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표적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14년 이상 제가 저를 보고 사셨으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사람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한 것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해석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잖아요. 이것도 분별 못하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요셉의 깨달음이고 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부모님이 이렇게 되어서 내 부모님 저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목사님은 부모님 목사님이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원망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나를 통해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삶 가운데 던지시는 것,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는 두개골을 깨지게 하십니까? 왜 내게는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내게는 왜 어려움 주십니까?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평생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원망 가운데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내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이런 상황 가지고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면서 감사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어떻게 하세요? 소경을요
소경에게 말씀하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 소경을 불러와서요 진흙을 이기죠. 침으로 진흙을 이겨요. 왜 하필 침으로 이겼을까? 전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침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어디다 발라줬어요? 눈에다 발라줬어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내가 안수하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면 치유되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치유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어요. 발라주고 나서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해보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소경이에요. 눈에다가 뭐 이상한 거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해요. 여러분 소경이 돼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소경이 안 돼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구청까지 여러분 가서 뭐 띄워와라, 그런데 소경이에요. 여러분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소경이 어디를 가서 찾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뭐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삶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통치,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사람이요 누구의 말을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뭐를 뜻하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누가 너의 주인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립서비스죠. 하나님이십니다. 립서비스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립서비스를 잘해도 내가 순종한 것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의 삶을, 다른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오늘 그거의 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서 죄를 따라서 죄를 짓는 종이 되면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복음에서 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지. 저는요 복음에요 진짜 중요한 한 부분을요 빼버리고요 반토막 난 복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서 비록 나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가 된 게 우리 신자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오늘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나를 예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예배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요. 그랬을 때 미워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옳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이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범죄함으로 완전히 화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돌이킬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양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내면을 비춰보면 분명히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건 곧 뭘 말하냐면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으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신앙의 승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오늘 그것은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의 승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7일 동안 돌라고 하시나요? 그냥 무너뜨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7바퀴를 돌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폴 톰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진짜 전쟁은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싸움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옛뱀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따르냐? 여러분 이것이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뱀의 음성 따르면 그건 뱀의 자녀고 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줄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음성 따라서 경배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종 되는 것이에요. 부귀와 영화 줄 테니까 이거 너나 경배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독에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늘 걱정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믿음 제대로 갖지 못하고 바른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지옥 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때요 이 소경은요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기에 눈이 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 이 눈뜨게 하느냐 하면서 둘이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 고침받았던 자에게 다시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너는 그를 어떤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소경이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로 아는 것,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럴 때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인자라고 어떤 본문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내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자기 눈 뜬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에게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소경 눈 떠도요,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아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또 아파요. 여러분 영원히 산 사람은 이 땅에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고침받아도 결국은 죽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구주 삼아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나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부활, 내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진짜 빛을 찾은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중에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랬다가 내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내 문제는 해결을 못 받았어요. 현실의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내 영혼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님을 앞에 나와서요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았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요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경이 눈 뜬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 눈 뜨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신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걱정과 문제를 해결받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바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 어려운 처지와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양하고 할 텐데요, 실로함이라는 찬양이요. 이 실로함이라는 이 찬양은 바로 오늘 이 소경이 자기의 눈을 뜨게 된 장소가 실로함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곳이 실로함이죠. 하나님, 내게도 영적인 눈을 띄어지는 이 실로함의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실로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
은혜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경에게 실로암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의 육계의 눈도 띄어주시고 그의 영의 눈도 띄어주시어서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로암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은혜로서 해결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쁜 일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의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